오늘은 믿음 전파 그리고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외람된 질문인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죄송스러운 그러한 질문에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에 사실 그 안에는 믿음의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죠.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핵심적인 것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두 가지는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이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믿는 믿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좀 더 강조점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부활의 강조점이 또 있으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언양교회를 와서 보면 우리 언양교회는 아주 이렇게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이 십자가와 부활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 잡힌 신앙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반부 같은 경우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둡고 침울하고 완전 그 죽음이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후반부로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여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엠마누엘이라는 두 제자가 그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11제자가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스스로 증언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가게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힘있게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3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3번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음이 얼마나 지독하게 뿌려져 내려져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의 한정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9장 이후로 해가지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4번을 말씀하셨어요. 직접 예수님께서 입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에만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안 믿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이제 가서 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게 되어지만 이 11제자들이 그 자기네들이 사람들을 피해서 모여있는 그 집에,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죠. 그곳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나신 겁니까? 2가지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래라.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암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을 해도 이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에 가깝고 예수님에게 직접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4번을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던 이 제자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원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못 믿고 안 믿었거든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그것을 못 듣고 예수님께서 증언을 미리 예언을 했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랍고 이상한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인 것을 뭐라고 합니까? 2글자로?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실은 알고 있는데 부활을 안 믿는 자들도 여전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회인 것 마냥 모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요, 침울하고 죽음의 지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침울한 자들의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어둡고 그 죽음 안에 완전히 잠식되어져서 그렇게 숨죽여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의 모습인 것 같은데 모양은 교회이지만은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삶의 영향력이나 능력은 전혀 없는 거세된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해져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드러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 또 내 자신은 그렇게 올바른 주님의 교회로서 서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3가지 진정한 주님의 교회, 즉 십자가와 부활을 올바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들 3가지가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내가 뭐가 지금 부족하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챙겨서 그 부활의 영양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섭취하여서 다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교회에서 올바로 서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는 참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십자가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의 능력을 못 받아요. 복음 전파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서 샘솟아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십자가의 위에 부활의 이 능력까지 받아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이 샘솟듯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파의 입술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참 교회가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바로 복음 전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꾸어서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모습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죽는 데까지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들까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냥 아무런 능력 발휘 못해요. 그냥 침울하게 자기 그 삶들 가운데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드러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은 복음 전파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경험하면 전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언양에서 쇠고기 하면 언양
축산이죠. 모르십니까? 예. 좀 언양분들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쇠고기 하면 돼지국밥 하면 잘 모르시는 건 조방돼지국밥입니다. 예. 치과 하면 더 젊어지는 치과. 잘 모르시죠? 예. 여러분 언양 사람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언양 토박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언양에서 좋은 것들 제가 한번 소문내 드리겠습니다. 치과 하면 더 젊어지는 치과고, 교회 하면 좋은 소문난 언양교회. 할렐루야. 예. 이래 좋은 것을 경험하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거 하나만 먹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저 집 맛집이라고 그 업체에 돈을 안 받아도 홍보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좋은 것을 전파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 믿으면 살아서 문제 해결받고 죽으면 부활 천국 가는데 이 좋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는 참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따르는 표적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반면 부활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모두 같이 믿게 된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과 생명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도 삶도 모두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첫 번째로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악한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쫓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갖고 싶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그냥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1+1처럼 지금 국가적으로 1+1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1+1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능력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방언은 단지 뜻모를 천사의 방언, 우리가 방언하면 자꾸만 그것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방언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 방언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언어가 고쳐진 이 새로운 말들, 예전에는 저주하고 싸우고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하였다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쌓여졌던 말들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괜찮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혀와 말이 바뀌어진 이게 바로 하늘 방언, 새 방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말해야 될 진짜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런 말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요? 그걸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올바로 정말 믿는다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언어 습관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혀를 길들이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뱀과 정갈이라고 하는 그것을 멸하는 능력을 우리가 봤는데 이게 사탄의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뱀을 집어올린다 이 말은 사탄의 능력을 짓밟아버리고 그 능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믿는 자라도 우는 사자같이 한번 집어삼켜보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저 마귀의 입을 닫게 해버리고 그 뱀을 집어 올려버리는 놀란 능력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싸움은요 50% 이상이 기싸움입니다. 제가 싸움 전문가거든요. 웃은 얘기고 제가 싸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도 실험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이란지 우리 선배님들 우리 남자분들이 다 있으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움은 선빵이고 기세다. 그래서 암만 힘이 센 아이도 있잖아요. 덩치가 크고 산만한데 학교에서 놀림을 당해요. 그리고 걔가 그렇게 맨날 맞고 다닌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세에 있어서 눌렸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힘에 있어서는 자기가 우월하고 신체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우월하고 얼마든지 앞서 나갈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는 뱀을 집어 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뱀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뱀과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독국물 같은 걸 우리가 먹어도 이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괜찮겠네. 이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해를 주려고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세력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국가적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재정적이라든지 사회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어쨌든지 간에 교회를 상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 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해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부릅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 동남풍 서북풍이라는 것은 고난의 바람이거든요. 우리들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의 바람이에요. 우리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위해를 끼치는 바람이 우리들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해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시밭에 핀 백합화의 향기를 드날리는 놀라운 역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병고침의 역사와 은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걱정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는 그냥 그런 표적이 따른다 하니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시험부터 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아플 때 팍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낫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은 믿음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시도 안 해보면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 작은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보고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큰 것으로 기도하고 더 큰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표적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는 참 믿음의 증거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에 누가 함께 해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모든 것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해결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뭐니 해도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뭐 그 앞에 귀신 쫓아내고 마귀 멸하고 뭐 병 고치고 그거는 그냥 맛배기예요. 진짜 좋은 최고의 복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겁니다. 어떤 자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신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 나 같은 이 연약한 이 인간에게 천지의 창조주이신 신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단 말입니까?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거처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같이 해주시겠다는 이 놀란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자.